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구스도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옛날 옛적에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인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린 그 사건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그 인물 맞습니다. 시저 아우구스투스, 즉 우리가 아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자칭 벽돌 로마를 대리석 로마로 만든 사람, 자칭 타칭입니다. 이 사람으로 로마 역사가 크게 바뀌고 세계 역사가 크게 바뀌게 되죠. 최초의 황제입니다. 물론 그가 억지로 황제가 된 건 아니에요. 로마는 원로원 중심으로 공화정이었습니다. 오늘 약간 사탐 비슷하게 갑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세요. 원로원 중심의 공화정이었는데 옥타비아누스는 양 아버지인 시저가 죽은 다음에 아주 혼란스러운데 소위 2차 삼두 정치 와중에 탁월한 군사력과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모든 내전과 투쟁을 다 정리를 한 사람입니다. 평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로원에서 그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아우구스투스가 무슨 뜻이냐면 존엄자. 저쪽 북쪽 동네 가도 누가 존엄해요. 존엄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아우구스투스가 뭐냐 했을 때 그냥 존엄한 사람 이게 아니라 원래는 로마 신들에게 자기들이 붙였던 경칭입니다. 우리가 썰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신들에게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붙였는데 그것을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영웅에게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줌으로 황제에게 신적인 권위를 이제 부여를 한 거죠. 이후 로마는 소위 아우구스투스 신앙이라고 해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는 로마의 내적인 부분만 평정한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엄청 정복을 해가지고 지중해 연안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프랑스, 독일 지역까지,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터키, 이상까지도 갔다 그래요.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라고 하는 곳을 다 정복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로를 닦았어요. 도로를 닦아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때 모든 도로만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 문화, 힘, 그것이 로마로 통하도록 기틀을 닦은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죠. 지금도 가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문화의 중심지, 힘의 중심지 되었던 것을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를 가끔 보면요,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향수가 있어서 마치 그것을 동경하는 듯한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지금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하면은 굉장히 어떤 문화와 힘의 중심, 영광의 중심으로 여겨지는데 그거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아우구스토가 유명한 것은 조세 제도 때문이에요. 조세 제도.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의 평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필요하잖아요, 돈이. 그래서
조세 제도를 잘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주로 이제 간접세를 걷었어요. 뭐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잘 써먹은 게 뭐냐면 상속세 뭐 이런 것들, 부가세 이런 것들을 많이 써먹었고, 식민지 사람들한테는 직접세를 걷었어요.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거죠. 로마 제국의 일원이 된 거를 영광으로 알라 그거죠. 그래서 돈을 내게 했어요. 근데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요, 인구조사를 해야 돼요.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인구조사에 따라서, 인구수에 따라서 속주가 그 세금을 일정량 걷어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의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는 그것이 바로 세금을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호적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구레뇨라고 하는 이 퀴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수리아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명을 내려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가지고 이렇게 호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사족입니다마는 예수님이 태어난 해는 정확히 몰라요. 중세의 어떤 수도사가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면서 거꾸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때 태어났을 거다 해가지고 0년 딱 정했어요. 그래서 BC와 AD가 나뉘어요. 근데 그렇게 막 쓰기 시작했어요, 세계적으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0년이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사실들 막 구별해 볼 때 아마 BC 4년 내지 6년 그 사이에 태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게 구레네 퀴리어스가 인구조사한 게 언제냐 했을 때 그 한 BC 6년 정도 돼요. 그래서 아마 6년에 4년 사이에 태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러한 연유로 이제 요셉은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마리아가 그쯤에 애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 황제의 명에 의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러 가게 되었지만, 이것은 실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이었어요. 이 일이 700년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는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네. 구약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촌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메시아, 왕 이런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도에서 나온다고 예상하기 쉽고, 이스라엘은 특별히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나오길 기다리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지 않다 이 말이 뭐예요? 작단 얘기죠. 이 작은 도시에서, 좋게 말하는 작은 도시, 좀 러프하게 표현하면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미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제는 자기 자신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조세 제도를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빌드업이죠, 요즘 말로. 세상 역사는요, 자기들만의 역사를 구축해 내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시계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남자들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아무리 힘들어도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서 언젠간 제대를 한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세상 일들이 요란스럽게 흘러가고 난리가 나고 소문이 나고 해도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시키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지만 자신들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자신들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는 세상이 큰 것 같고 세상이 주 같고 그것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아수르와 바벨론의 흥왕은 이스라엘과 유대를 치는 회초리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페르시아와 고레스 칙령은 이스라엘을 귀환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고, 아우구스투스의 호정령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의 성취가 되었고, 로마로 통하는 모든 길들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이 거친 강물처럼 흘러가도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그냥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분명한 의식과 인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는 성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은 빠르게 말씀의 초점을 머나먼 변방 유대 땅으로 옮깁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로 호적 조사를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본적지, 아니 그 이전에 원적지로 가게 됐는데 바로 고향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여러분 다윗의 출생지였어요. 다윗의 출생지. 그래서 나오미의 고향이었고, 나중에 룻이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이 돌아온 곳이 베들레헴에 있고, 거기서 오벳, 이세, 그리고 다윗이 나서 자란 곳.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인구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하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다윗과 요셉은 28세대예요. 28세대. 이건 먼 거죠. 먼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양녕대군 13대손이 13대손. 재미있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저희 에어컨을 고치러 왔는데 명함을 딱 받았는데 이름이 이현수예요. 그래서 어디냐 물어보니 양녕대군, 뭐 아들 이름 모르니까 병자 돌림이에요. 야, 그래서 신기하다. 근데 뭐 13대 뭐 요즘 의미 있어요, 없어요? 뭐 그래가지고 뭐 왕족이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의미 없죠. 근데 13대가 그 정도, 28대면 뭐 거의 의미 없어요. 거의 의미 없어요. 그냥 뭐 먼 후손이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긴 했지만 그냥 자손일 뿐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한편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이 출산하게 되어서 급하게 방을 찾는데 못 찾아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가지고 전에 보면은 어떤 뮤지컬도 있잖아요.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뭐 진짜 빈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빈방이 없었던 거예요. 뭐 이런 애타게 방을 찾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애처로운 마음이 있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사실은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의 날이 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마도 이 친척들이랑 같이 아마 거기서 있었던 것입니다. 일정 시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출산의 때가 되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된 것이었죠. 그렇다고 편안하게 출산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게 약간 이제 번역을 여관이 이제 옛날 번역에 보면 사관이라고 나왔어요. 사관, 여관 하면 우리가 무슨 약간 호텔 같은 무슨 별도의 장소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랑방을 얘기해요. 사랑방, 사랑채. 그러니까 손님들을 위한 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유목민들은 항상 집에 손님들을 위한 스페이스가 항상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돌아다닐 때 그렇게 신세를 져야 되기 때문에 불문율로 항상 우리말로 하면 사랑방 같은 장소를 항상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그때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뭐 이게 오늘날처럼 맨날 매달 몇 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었죠. 몇 년에 걸쳐서 했지만 어쨌든 평소보다는 굉장히 붐볐어요. 그래서 이런 내줄 사랑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관 주인에게 거절당해서 쫓겨나가지고 빈방 있어요? 그러다가 어디 길바닥에 마구간에서 난 건 아니에요. 구육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서민 혹은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는 서민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 다 마찬가지였어요. 이 마구간이 방이랑 같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개념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유목민들은 이게 보온도 되고 또 도둑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밤에 같이 이렇게 거했다고 해요. 유대인들의 집 구조를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게 이제 집 구조인데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1층 집이에요. 2층 집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서민이나 가난한 사람들 1층 집에 살았는데 혹은 동굴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살았는데 사관이 있어요. 아까 말한 여관. 근데 여기는 손님들이 거하는 장소고 그 다음에 가족들 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도 되고 거실도 되고 식당도 다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짐승들이 거하는 구유가 있고 물통이 있고 짐승들이 거하기도 했어요. 이게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제가 레고로 이거를 구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 기억 나신지 모르겠어요. 3D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데가 어디예요? 사관이에요. 사관. 그리고 왼쪽이 뭐예요? 패밀리 룸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짐승들과 같이 거하는 장소가 있어요. 이거 그림을 제가 찾다가 겨우 이게 하나 찾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대인들 방이 돼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어떤 서민 혹은 약간 가난한 사람들의 집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는 동방박사가 와서 집에서 경배했다,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경배했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어디 마구간에 따로 가서 경배한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경배했다 그랬는데 집에 그런 아까 여물통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아기가 누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통념대로 주인이 마리아와 요셉을 박대했다거나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가난한 요셉에게 방을 주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은 자신의 혹은 가족들의 방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박대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이와 같이 무명의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탄생이 훈훈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집 구조는 유대인들의 아주 서민적인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집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불편하고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나신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빈방 없어요 보다는 오히려 주인의 헌신에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왜 목자에게 나타났을까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영적 의미를 자꾸 부여를 해요. 제가 들은 놀라운 설교 중에 하나는 첫째, 목자는 성실했다. 두 번째는 목자들이 지키고 있었다. 세 번째는 뭐 깨어 있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어봤어요. 혹은 레갑 자손들이었다. 이게 뭐 전설이 있어요. 레갑 자손들이 구약에서 뭐 이렇게 기다리라 하는 것 때문에 기다리다가 결국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만은 사실은 목자에게 나타난 이유는 그 정반대예요. 목자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주 평범한,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더 포커스죠. 그렇게 목자들과 같이 평범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편파적이지 않고 평범한 모든 비천한 사람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말과 동일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모든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누가는 앞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위대한 영웅을 언급하면서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화려한 왕궁에서 위생적인 환경에서 요람에 누워있고 온 궁중의 사람들과 백성들의 기대와 칭송을 받는,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오히려 초라한 아주 서민 중에 서민의 집에서, 그것도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누가는 비교하면서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시작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다.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 노래에서도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항상 성탄절만 오면 암송하는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는 여기서 에이레네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구약의 샬롬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아우구스투스로 시작한 평화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예요. 그것은 뭐냐? 힘에 의한 평화예요.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데서 오는 어쩔 수 없는 평화입니다. 이러한 평화는 결국 힘이 약해지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큰 힘이 출현하면은 그 주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힘에 의해서 눌림받고 지배받는 것이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샬롬의 평화는 단순히 갈등의 억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단순한 억제가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힘이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었던 그 헨리 반 다이크의 동화 같은 소설이 하나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 같은 동화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천사들이 이제 휴식 시간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막 나눠요. 이게 소설이에요. 네, 또 뭐 이단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천사들이 쉬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쉬는 시간에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화니까. 미가엘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세상은 온통 압제와 불의로 넘칩니다. 이것을 뿌리 뽑으려면 선한 자들에게 더 강한 힘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지상에 파견해 주십시오. 제가 쓸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우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처음 들어봤는데 우리엘이라는 천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승리의 산물은 억압입니다. 힘은 스스로 부패합니다. 무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잘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잘 가르치면 사람들은 듣고 따라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옆에 있던 라파엘이 말합니다. 과연 그게 될까요?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도 결국은 육신이 연약함과 영혼의 절망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인간들에게 그렇게 지식을 주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조그만 천사가 있어서, 천사가 어린애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알아요.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아들이 곧 인간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는 결국 모든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묵묵히 이기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모든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 사랑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넌 누구냐? 이렇게 봤더니 그 천사는 크리스마스의 천사였다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게 동화처럼 얘기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잘 표현을 못해서.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 주는 함축은 분명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은 쓸어버리려고 하고 모든 이 팍스 로마나의 그 팍스를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의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화려함과 힘의 방식이 아니라 희생과 낮춤과 내어줌의 방식으로 사랑으로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악이 순환될 뿐입니다. 배신을 당한 존재가 배신한 존재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샬롬의 평화입니다. 배신 당한 사람이 배신한 존재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 이것이 샬롬의 평화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본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은 지금 이제 LA 게티 센터에 전시된 건데 1800년대에 프랑스 화가인 장 레옹 제롬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저작권이 없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이 그림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쳐다보고 그 영광 앞에 쳐다보고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아주 초라하게, 그러나 그림의 중심에 그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 아주 몇몇 볼품없는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주목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제의 권위와 영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린 그림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 목표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품게 해요. 그래서 이것이 누가가 전하고자 했던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힘의 방식이 아니라 희생과 낮춤과 내어줌으로, 사랑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
신비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구유에서 시작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우구스투스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었죠. 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우구스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아우구스토를 동경합니까? 예수님을 따릅니까? 우린 대강절 아침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우구스투스의 영광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는 마리아의 마음가짐을 기록함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8,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자가 다 약자들이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네. 아래는 이제 19절을 새 번역으로 제가 올려봤습니다. 여기서 목자들과 마리아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목자들도 물론 천사들로부터 직접 다이렉트리 메시지를 받고 경배하러 왔어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반응은 달랐어요. 목자들은 놀랍게 여겼어요. 기이히 여겼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여러분, 누구나 놀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새겨 생각하는 것이 진짜죠. 누구나 호기심과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심은 다른 거예요. 그 옛날 야곱도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마음에 둔다, 새긴다는 말은 그냥 저장해 놓는다는 말이 아니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말씀을 저장해 놔요. 그러나 저장해 놓는다는 말이 아니라 늘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기다리고 혹은 살아내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대강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대강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우구스토로부터 구유의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들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기대,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이긴다는 기대,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기대, 이러한 기대들, 이것이 대강성탄의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러한 기대로 가득한 2024년 대강성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어떤 가치와 어떤 결과를 위해 달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던 그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기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터인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저장만 하지 않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가 풍성한 대강성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